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말씀 볼 차례죠. 2장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에베소 교회, 서보나 교회에 쓴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교회에 속한 자들은 각가지 상태들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거짓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곧 선을 행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은 궁극적으로 다 주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만 말미암아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늘 또 이야기를 해왔었던 것이지만 주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는가?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죠? 어떠한 모습으로 계십니까? 주님은?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계신다. 사랑이라는 모습이 우리가 지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감히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지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은 천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죠. 그것을 갖다가 신령 인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신령 인간으로부터만 결합을 낳을 수 있다. 주님과의 결합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감히 우리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과 감히 결합할 수 없어요. 결합할 수 없어요. 다만 2000년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고 또 주님과 결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리얼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영혼 자매에 대해서 나는 몰라요. 그 내면적인 부분을 잘 몰라요. 내가 알 수가 없죠. 영혼 자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혼 자매님의 말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그동안의 만남을 통해서 영혼 자매님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는 거예요. 영혼 자매님의 영적인 부분을, 내적인 부분을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주님이 겉으로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말씀이죠. 그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만 주님을 알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 없어요. 전혀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삼일성 교리하고 같은 겁니다. 삼일성 교리는 그것들이죠. 가장 본질로는 주님, 그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분이 옷을 입고 있었다. 그 그릇을 담고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다 하는 것. 그리고 그 존재되는 분으로부터, 존재되는 이런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속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속사람은 그 존재 자체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분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성령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은 곧 진리로만 말미암는다. 다시 말씀하면 말씀으로부터만 말미암는다. 그래서 그 세 분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이제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자리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 한다면,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거죠. 주님은 하늘 꼭대기 어디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사랑으로 계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해가 되시죠? 여기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데에 사랑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 박인환 자매님 아시겠죠? 네.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은 주님은 계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사랑으로 안 계시면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자, 마음이라고는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의지 속에. 의지인데 그 의지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 속마음 속에 계신다. 주님은 의지 가운데 계시는데, 다른 말로 지각 가운데 계시는데 속마음 안에 계신다. 주님은 우리 마음 속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우리 지각 속으로 흘러들게 되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장 내적인 속마음 안에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신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지각 속으로 흘러드는 거예요. 지각 속으로 흘러든다는 것은 가장 내적인 사람과의 교류되는 곳이 그 지각이란 말이에요. 지각을 좀 음미되는데, 그 지각으로 흘러드는 것은 우리 총명 연영에 속한 양심으로 흘러들게 된단 말이죠. 네? 양심이라는 곳으로 흘러들게 돼요. 그래서 그 양심이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활동,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개념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 머릿속에 이제 서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는 사람들은 양심이 절대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말씀을 그냥 세상적 지식 정도로, 어떤 학문 정도로 받게 되면 이 말씀은 그 지식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절대 마음 가운데 흘러들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식은 총명의 영역에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 모든 것들은 총명의 영역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단 말씀이죠.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릇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면 양심의 역할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총명한 자, 이런 식으로 지혜가 충만한 자,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양심이 크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결합을 낳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성 교리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나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영의 부분, 영적인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주님에서는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그랬구나. 주님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이 존재되신 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속사람 그분이 자리 잡고 계셨는데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신 존재되신 분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계셨다. 속사람 안에 자리 잡고 계셨다. 그것이 우리가 내 영이 육신을 읽고 있는 모습처럼 그 사랑으로 자리 잡고 계셨던 그 존재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육체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본질에 있어서는 존재되신 분이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모습은 우리 사람과 똑같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뭐라 그랬죠?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뭘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혜사 그 성령은 존재되신 그분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외적인 육체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그분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죠. 영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아시겠죠? 영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오는 그것이 있는데 성령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이라는 것은 찬양 뜨겁게 하는데 성령이라는 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찬양 뜨겁게 하면 노래방 써도 노래 뜨겁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일이라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만 비롯된다는 거. 누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금이빨이 은이빨 되고 무슨 뭐 나무 이빨이 뭐 돌이빨 되고 뭐 그런 이상한 무슨 성경에 보니까 뭐 동영상 찍어놓고 하고 있던 걸 나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들이 다 사기치는 아주 사기꾼들이에요. 절대 그런 말에 그런 것들이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일성 교리, 소위 말하면 기성교에서 말하는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4대 교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본질적으로 사랑을 담고 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이 문자적인 뜻이라는 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햇빛이 볕을 담고 있는 것처럼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이 진리의 말씀은 그 본질적으로 뭘 담고 있느냐? 주님을 담고 있다. 그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사랑을 담고 있다. 사랑을 본질로, 선을 본질로 담고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을 본질로 담고 있지 아니한다면 그냥 소설책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써놓은 소설책이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 이 진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주님을 담고 있다. 사랑을 담고 있다. 그래서 가장 내적으로는 천적인 뜻, 그 다음에 영적인 뜻, 또 하나는 자연적인 뜻, 이렇게 담고 있다 하는 것을 가장 본질로서는 주님에 관한 말씀이고, 영적인 뜻이라는 것은 사람의 거듭남의 측면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자연적인 뜻이라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 교리 가르침을 말씀한다.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의 세 가지 본질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본질로 계신 주님의 말씀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 원인, 결과라는 원인으로 설명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가장 본질로 계신 건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영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우리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우리 육신의 모양이 나왔어요. 육신의 모양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 단순하게 문자적 뜻 가르침만으로는 생명력이 없다 하는 것.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이 영적인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죽어있는 거랑 같다. 죽어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것은 영으로부터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우리 육신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의 결합에 의해서만 우리 육신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도 똑같단 말씀이에요. 말씀의 문자적인 가르침은 내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의 결합에 의해서만 생명력을 갖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은 결코 주님과 결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버가모 교회 편지 사적에 성경을 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그 가르침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진리 가르침은 별 관심도 없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이런 거 별 관심 없어요. 다만 선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 가르침의 지금 핵심이에요. 버가모 교회에 속한 자들의 쓴 편지, 이 가르침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반드시 내적인 것과 결합해 있어야 된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주님은 수도 없는 많은 구절에서 벌을 하신 하나님, 또 징계를 하신 하나님, 또 심판을 하신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기록되어 있는 거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면 주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가요? 그런 분 아니신가요? 벌을 주는 하나님이다.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는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하는 걸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유원자님 하나요? 안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를 하기도 하고 하신가요? 안 하신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중희 자매님.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벌하시거나 징계하시거나 하시면 않는데 내가 받을 때에 뭐랄까 지가 그걸 뭘로 느끼는 것 같아. 주님의 한 일이 내 자신이 잘못된 걸 느낄 때 아이고 이거 버리다. 어메 무섭다. 그래서 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분이 지옥도 이기셨다는 거. 지옥도 그분이 관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주님이 보낸 게는 내가 걸어갔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내가 같이 벌하신다고 하도 집어넣으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박영란 장애님은? 친구가 아무것도 갔는데 벌 안 주고. 우리 강다경 장애님은? 헷갈려. 스스로. 지가 무서워서 뭐가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거 좀 리얼하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태양은 빛이 쪼이죠? 쪼이는데, 살아있는 나무에 빛이 쪼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열매도 먹고 잘 자라. 막 살아있는 아주 생동감 있게 나타나죠. 그런데 말라있는 나무에 빛이 쪼이게 되면 오히려 더 바짝 마르게 되죠. 자, 그런데 음식에 빛이 쪼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썩어서 어떻게 되죠? 냄새가 아주 진동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주님의 모양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냥 사랑 그 자체로 볕 끝 자체로 그냥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게 됐죠? 자, 객체의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객체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꽃이 피기도 하고 왕성한 잎을 내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했는데, 그 객체가 말라 삐뚤어지니까 죽어있는 거면 오히려 말라 삐뚤어지게 되고, 그 상할 음식이라면 오히려 썩어서 진동한 냄새를 내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부터 거듭나져 가는 사람은 주님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생명력을 받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주님과 결합하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늘 나타내고 거듭나져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객체가 만약에 악한 영이라 한다면 그분은 오히려 반대로 더 악해진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자기가 그런 성질이라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하고 벌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완전히 죽어있는 썩은 음식이란다면 주님은 사랑 그 자체로 비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볕 그 자체로 비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것으로부터 온갖 썩은 진동, 헤아릴 수 없는 냄새를 자기들이 풍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비롯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로 징계하신 분이 아니시고 객체의 상태에 따라서 징계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용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용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인하고 계신다. 그 말씀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그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아주 순수하고 소박한 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징계를 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단 말이죠. 아셨죠? 그것이 주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하고는 너무 동떨어졌어. 진리하고는 너무 동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자체를 용인을 하고 계신다. 용인을 하고. 시인이 아니고 용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용인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자비란 말이죠. 자비라는 거예요. 자,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자, 아론이 지팡이 가지고 나일강을 쳤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근데 아론이 쳐서 그게 나일강이 피로 변했나요?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그 능력 자체로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 악과 거짓으로 이미 물들어 있는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그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 뜻 알죠? 이게 진짜 커피잔이야. 커피잔은 늘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어떤 가짜 커피잔을 갖다 대놔서 있다. 갖다 대니까, 아, 그동안에 이게 진짜 커피잔인 줄 알았어. 딱 갖다 대니까, 아, 이건 완전히 가짜구나. 분별이 되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냥 그 진리 자체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가 가니까 가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가짜가 오면서 그게 가짜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계시록 뒤쪽에 보면 다 나와요. 이 말씀들이 상태에 대한 점검이라는 측면에서 나와요. 그분의 상태가 점검했다, 조사했다 하는 말씀 뜻들이 뒤에 보면 쭉 나와요. 말씀 뜻들이 나오는데 그게 말씀의 뜻이죠. 주님은 이미 이 커피잔은 정말 오리지널 커피잔으로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와 계시는데 이 거짓된 것들이 오므로 해가지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론의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잘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론이 지팡이 가지고 나일강을 확 쳐갖고 피가 변했다. 그 말씀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뜻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주님의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아론은 교리로서의 주님, 문자적 가르침으로서의 주님, 또는 교리로서의 주님을 뜻하는데 지팡이는 궁극적인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악과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소위 이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교리, 지금 우리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고 거짓됐다는 것들이 드러났단 말이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끈질기게 괴롭혀요, 그게. 끈질기게 괴롭히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 왕이, 병거들을 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게 되죠. 그건 이제 그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병거는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이 쫓아와요,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거짓된 교리침 가르침으로부터 끈질기게 추격을 당하고 있는 거 우리는. 이게 맞다고 시인을 하면서 또 뒤돌아서 가지고는 또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짓된 교리 가르침을 완전하게 끊지 아니하고서는 소위 출애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매몰당하게 돼요? 홍해 바다에서 매몰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게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집트 바로 왕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추격을 해나간단 말이죠. 추격을 해나가는 그것이 병거들은 교리를 뜻하는 거예요. 병거들. 술의 바퀴를 뺐다. 이건 바퀴는 길 위에 굴러가는 바퀴잖아요. 바퀴를 빼버렸다. 이 말씀 뜻은
거짓된 교리 가르침은 단죄를 뜻한다는 거죠. 단죄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분열을 시키고 그들이 홍해바다에 어떻게 매몰을 당한 말이에요. 매몰당했다는 말은 거짓된 것들이 파괴됐다. 버려졌다는 말씀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양쪽에 물이 보호를 하고 마른 길을 걸었다. 라는 말씀의 뜻은 양쪽에 있는 물은 진리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마른 땅을 걸었다. 이 말은 선 가운데서 걸어갔다. 이 말씀을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홍해바다 가르침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지금 영은 자매님이 예전에 배웠던 기성교의 교리가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거듭나져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근데 본인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만큼 그것들을 다시 말하면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는 것만큼 그분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거 말씀을 제가 공부를 할 때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 말씀의 영적인 뜻들을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재미있고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책을 읽을 수가 있었고 그거 억지로 읽으라면 그거 읽어지겠어요? 절대 못 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책을 다 읽고 그리고 또 읽고 참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워요. 지금은 원서까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원서를 이제 영문서, 이제 원서라기보다는 영문서를 제가 보니까 이제 조금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발견을 또 하게 되죠. 거기에서. 그리고 영어도 많이 배우게 되고, 내가 몰랐던 영어를 또 많이 배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오묘하다.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만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야지 된다는 것. 그것이 없이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말씀의 가르침 핵심이죠. 절대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거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아는 자, 많이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냥 또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저기 가정집에 신방 갈 때도 예배는 안 들어오고 손님 접대에 바빠서 그냥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기성교회 교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쉽게 정리를 합시다. 기성교회 교리는 전가의 법칙이라고 소위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전가의 법칙. 단순하게 머릿속에 다 혹시 물어보거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전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아담의 죄가 인간에게 전가됐다. 아담의 죄가 우리 인간에게 전가를 됐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전가가 됐다. 전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이 죄 짓는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다시 또 전가돼서 우리 예수님이 깨끗하신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다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전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인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전가됐다. 제사함, 속죄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이런 전가의 법칙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들은 말할 때. 그러니까는 그들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 십계명의 가르침은 뭡니까? 이것은 믿는 자의 후천적 삶이다. 그것은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이다. 다만
멸류관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사는 자는 많은 멸류관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 그분들의 교리 가르침입니다. 이거 완전히 바뀌었죠. 소위 말하는 완전히 바뀐 거죠. 우리 시간으로 볼 때는 믿음이 먼저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먼저죠. 우리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것이 진리다고 시인을 할 때,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시인을 할 때 그것이 곧 내 안에 생명을 낳게 하는 진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진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 의지 가운데 활착된 그 진리가 생명을 갖게 되는데 그 활착된 진리로부터 다시 이해 속으로, 활착된 생명이 다시 이해 속으로, 다시 말하면 생각 속으로 발출되어 나가게 되죠. 생각이 나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말을 하게 되고 의지에서 비롯된 생각으로부터 말을 하게 되고 또 행동을 낳게 되죠. 이게 선이죠. 그때가 선이 되는 그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선이 되는 그때가 선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으로부터 삶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곧 선이에요. 그냥 선선하면은 착할 선. 이게 못 가는데 막연한 개념이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왔을 때 이게 선으로 나가지. 그렇죠. 선으로 안 나가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삶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제가 창세기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이다. 그것이 쉽게 소위 안식일의 종교를 뜻한다. 온전한 안식일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안식이 그때 이루어진다. 향로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너는 그럼으로써 그까지 세상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고난을 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부활해서 올라간다. 이거를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못 알아서 통과하고 이렇게 온 것을 후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저렇게 교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세상에 올라면 뭐 나무로 오시겠어요? 뭘로 태양으로 오시고 뭘로 또 사람들만 와야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와서 십자가에 못 받아서 우리를 죄 사하는 거를 쭉 설명하고 기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걸라? 나서 중간에 다 떼먹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가르쳤을까? 그렇지가 않죠.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쳤죠. 됐어? 처음부터 그 그렇게. 사람들 한가 보면은 너무 단순해 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부터 비롯됐다는 것은 창세기 역사에도 보면 그냥 나타나게 되죠. 창세기 역사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가인이 뜻하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들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그 후세에 쭉 나오게 되면 블레스 민족과 끊임없이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블레스 민족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들의 가르침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구약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그게 간단히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간단히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텐데.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자매님이 배워서 아니까 이제 쉽게 이 시인을 하고 긍정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아직도 그런 가르침 가운데 빠져 있겠죠. 쉽게 천당 가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자, 이제 사람의 염치가 있지. 근데 그들은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의 제사 의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침을 그렇게 받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양에게 전가를 해서 양을 잡아서 제단에 바치는 것으로 제사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전혀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뜻을 자기네가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단순히.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버가모 교회 천사에게 편지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자 하는 애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존재의 목적이 선한 삶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다 하는 그런 대표적인 무리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버가모 천사에게 편지하라라는 말씀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칼은 뭐라 그랬죠? 칼은? 성경에서 칼은? 진리다. 진리죠. 진리로부터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죠. 그것이 양날을 가진 거다. 여기서 양날 가진 칼이라 이 말씀의 뜻은 진리로서의 주님을 가리킨다. 선과 악을 구분짓는, 구별하는 진리로서의 주문은 그렇죠. 진리로서의 주님을 가리켜서 여기서 양날 가진 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마교회 한 문제인데 그럼 진리도 모르고 뭘 선이라고 해서 선만 했을까 없어? 이게 일종의 무슨 이런 천주교 이제 그 뒤에 쪽에 쭉 보면 이제 제가 설명이 돼서 나오니까 설명을 뒤에 이제 쭉 보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보면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주님은 근데 호칭을 갖다가 여기서 진리로서의 주님이다. 또는 말씀으로서 주님이다. 또는 선으로서 주님이다.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각가지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상태를 일컬어서 표현들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는 사랑, 선의 측면, 신령 사랑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신령 진리 또는 지혜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성경에는 꼭 두 가지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란 말도 대표적인 말이 되겠죠. 자, 공의는 뭐죠? 공의는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켜서 공의를 행하신 분이시다. 또는 정의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킬 때,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때 정의란 말을 이렇게 씁니다. 용어가 좀 다르죠. 그리고 두 가지가 꼭 공의와 정의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연거푸 언급될 때에는 그런 양쪽의 뜻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여기서 보면 지금 칼이라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분들은 지금 이 버가목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도외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선한 삶, 선한 행위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곧 선이라는 거예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죠. 진리가 있어야지 어디게 다른 선을 하는데 지가 잣대가 없잖아, 잣대가. 그렇죠. 2절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내가 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안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 다경자매님을 안단 말이죠. 라는 말씀의 뜻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의 뜻이죠. 너희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을 갖다가 거하는 곳, 이렇게 사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는지 하는 것을 주님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이 곧 사는 곳, 너희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행위라는 것은 그것들에서 비롯된 그들의 삶을 뜻하는 거죠. 그들의 삶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그곳은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사탄은 뭐라 그러죠? 사탄. 악마와 사탄을 구분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악마는 의지 측면에서 악을 뜻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사탄이라는 것은 이해의 측면, 교리의 측면에서 거짓을 뜻한다.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사탄들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탄의 본질적인 뜻이에요. 사탄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무슨 사탄, 뭐 악마 이러니까 소위 지금 기성교, 개신교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됐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쪽 무슨 먼 교회에서 귀신론 때문에 무슨 이단으로 찍혔다면서요. 그런 귀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과 귀신이라 말씀하는 거는 전부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속성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된 속성들이라는 것은 자애와 세간애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불교에서도 너무 잘 알아요, 그거는. 불교에서도 잘 알아요.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힌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곧 자해와 세간이었어요. 사람은 다 거기. 그것으로부터 그분이 해방되는 것, 그것을 곧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은 자를 부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곧 악마 사탄이 뭐였어요? 자해와 세간애가 곧 악마 사탄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분들도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후대에 와서 그게 어떻게 변질됐는지 뭐 그거는 이제 뭐 후대 사람들이 알 문제고 석가모니가 말씀하시는 사탄이라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악마, 귀신, 사탄 다 그거는 자해와 세간을 가리켜서 석가모니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석가모니. 하물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무당이 접신하는 정도로 접신하는 것 정도를 무슨 귀신이다, 뭐 이렇게 사탄이다, 뭐 귀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자리가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은 말씀의 뜻은 사탄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사탄이 거하는 곳이다. 거짓되고 악된이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곧 거짓되고 악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가르침, 교리,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만 선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단순한 이웃사랑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내 몸, 또 설명을 드리면 내 몸 안에는 갖가지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포들로 우리 몸, 육체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갖가지 조직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데 위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각가지 장기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들은 각가지 장기들은 무엇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있어요? 심장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있단 말이에요. 심장으로부터. 그렇죠?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생명은 그 심장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곧 누구로부터 심장에 해당하는 주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지옥에 영적으로 다 죽은 자인데 육적으로 살아있을지 모르나. 육적으로 살아있을지 모르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그 사랑으로부터만 주님으로부터만 결합되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살아있고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몸을 통해서 쉽게 우리 비교해 설명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다 이웃이에요. 이웃. 주님께서는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어? 이웃 사람 가운데 있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결합되어 있는 사람만 이웃이고 자매예요. 그 이외에는 이웃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곧 악을, 죄를 범하는 거죠. 자,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있어요. 암세포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커지고 결국은 그 암세포가 나를 잡아먹는, 죽이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된단 말이죠. 똑같은 논리로 설명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별 개념 없이 소위 말하면 내적인 것과 결합이 없는 무질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곧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나 똑같다 하는 것.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버가모 교회에 쓴 편지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만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만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과 결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속성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지금 쓴 편지예요. 그것은 곧 거짓되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탄이 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 우리에게 좀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렇죠? 너무 놀랍죠? 이 사람은 잘못하면 그냥 왼수를 그냥 진짜 왼수를 밀기는 것 같아. 암세포를 밀기는 거. 가난한 사람도 해주는 불구자 그렇죠. 그 이웃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사람이 뭐냐 개념이 없죠. 자, 그러니까 자기 음식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웃사랑 그 개념을 깨닫는 데 있잖아요.
저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제가 천계의 비를 12권, 13권 읽을 때까지 개념이 잘 안 썼어요.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쉽게 이해를 하는데 그 개념이 안 서요. 순정 기독교, 참된 기독교, 뭐 교리서 다 봐가지고는 그런 말 안 나오거든. 전혀 안 나와요. 이웃사랑의 순정 기독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이웃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처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이렇게만 나온단 말이죠. 가장 높은 기도의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이렇게만 나와요. 그럼 몇 장이야? 고작 해봐야 열 몇 장 정도 써져 있는데 그런 말씀 위에는 써져 있는 말씀이 없어요. 순정 기독교를 봐도. 그러니까 머릿속에 개념 정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머릿속에 개념 정리하는 게. 그러니까는 그 개념으로부터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내가 깨닫고 이해하기까지는 천계의 비유를 12권, 13권째 읽어가니까 머릿속에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개념. 아, 이것이 이웃사랑이구나. 그거 아직 모르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내 식구를 죽인다. 그들은 내가 쏘아야 되는 거를, 그잖아요. 죽여야 되는 거를. 안 죽이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 이웃사랑의 개념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담고 계셔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 이거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남이 아는 것 들으면 쉬운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그게 잘 개념이 안 쓰고 또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늘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 앉아 계신 분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돼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다 한다면, 머릿속에 쉽게 좀 각인되어서 말을 술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늘 쉽게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안 그러면 개념이 잘 머릿속에 안 새기 때문에 그 논리에서 설명을 하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내 몸에 암세포라는 그 개념을 딱 떠오르는 순간에 그 논리에서 설명을 하면 다 맞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개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심장은 자기가 좀 재산을 쌓고 뭐 비대해지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것으로부터 질병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장이 자기가 딱 가장 활동할 수 있는 영역 범위 내에서만 영양분을 섭취를 하고 그것으로서 건강을 유지를 해야지 그 이상의 기름덩어리를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어떻게 돼? 비대해져서 그 사람은 죽는다니까. 심장으로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용할 양식만 먹어야 돼. 그렇지. 자기 일용할 양식만 딱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버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답이 거기서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힘들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다 마찬가지. 우리 장기를 비교해서 보면 다 설명도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돈을 어떻게 얼마큼 벌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벌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도 다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를 위해서? 각 지체들을 위해서, 심장이 각 지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각 지체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일도 해야 되고 세상에 명예도 쌓아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 어울려져 살아야 된단 말이죠. 예? 그것이 곧 이웃사랑을 본질로 담고 있지 않냐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심장이 하는 일이에요. 폐장이 하는 일이고 신장은 신장대로 위장은 위장대로 다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조그만 개념을 조그만 정리를 잘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오늘 13절까지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자, 보면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굳게 붙들고 부인하지 않았다. 말씀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시인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곧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부인하지 않아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그들이 시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자 그런데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걸어 죽음을 당하던 그날에도 라는 말씀의 뜻은, 자, 여기서 신실, 충성,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말인데, 순교자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진리 소멸을 뜻한다는 거죠. 순교자. 순교자. 자, 여기서 보면 신실, 충성된 순교자, 안티파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면 진리 소멸됐다는 거죠. 진리 소멸. 안티파, 순교자. 진리가 소멸됐다.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말씀은 그 거짓된 것으로부터 진리가 소멸됐단 말이에요. 소멸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은 주님에서 비롯된 거룩한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인하고 있고, 긍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이미 교회의 진리는 죽었다. 죽음을 당했다. 말씀의 뜻입니다. 죽음을 당하던 날, 그날에도 그 상태를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 크게 두 가지로,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곧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말씀은 주님부터 비롯된 거룩한 말씀이다 라고 시인을 하면서도 말씀에 대해서 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게을리하고 소위 말하면 소홀히하고 오직 선을 행하는 것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삼는 버가모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성격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삶의 측면에서도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애정도 없어요. 다만 교회에 열심히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구원을 얻다가 하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가면 수요일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즘 세태가 그렇죠. 세태가 후자 쪽이 많죠. 소위 보면 그들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그분들은 삶도 악하고 그 다음에 교리 가르침도 없어요. 진리에 대한 애정도 없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람을 왜 구원을 하셨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들 입에서는 서슴없이 예배받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곧 예배가 생명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시켰느냐 라고 묻는다면 주님께서 예배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 예배 자체가 외적인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말할 때. 외적인 예배. 소위 말하면 예전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예전 자체가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 자체가. 얼마나 많이 다르죠? 얼마나 많이 다르죠? 말할 수 없이 다르죠. 그분들하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구원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지금 소위 개신교에서 말하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세교의 가르침은 뭐죠? 그 예배는 외형적인 거죠. 이 외형적인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본질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본질이 뭐예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그 삶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하는 것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그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주님과의 결합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예배는 삶 그 자체를 담고 있는 그냥 그릇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예배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생명 그 자체는 삶 그 자체로부터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외적인 예배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외적인 예배는 내적인 것과 결합에 의해서만 생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결합 없는 외적인 예배는 아무런 사탄들만 우글거리는 아무런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예배는 외적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삶 그 자체로부터 비롯된 외적인 예배가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것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3절 말씀까지 더듬어 봤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좀 더 깊이 우리가 아주 본질적인 것부터 아까 건의사에 있었던 것처럼 좀 더 본질적인 것들을 되풀이하면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르침을 가슴에 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아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야기해도 안 부족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을 정도로 꼭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꼭 가슴에 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 무호하신 주님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로 깨닫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류인가 하는 것을 새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 생각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계셨던 그 주님이 우리 심장으로 내려오고 그 심장 가운데에서 늘 살아 일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삶 가운데 주님의 선을 행하되 꼭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그 지혜로부터 우리가 선을 행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